우리가 읽기는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1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단어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처음, 그 다음에 뿌리,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넘어오면 참 감람나무, 영어로 얘기하면 올리브나무, 참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이제 돌 감람나무, 참과 돌을 비교해 놓고 보면 참이 훨씬 더 우월한 거죠. 돌은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 그 다음에 뿌리, 참이 한 부류고 그 다음에 돌이 그 다음 거기에 맞서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초대교회의 어떻게 보면은 고질적인 병이라고 할까? 그걸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건데요. 참 생각해 보면 좀 답답한 것이 초대교회, 즉 로마서가 기록될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에 3년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그걸 물리적으로 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위 신약시대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교회라고 하면 교회 안에 균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그런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 다툼이 있었다. 크게 초대교회 안에 다툼을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떤 파로 나누게 되냐면 유대계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헬라계 또는 이방계 기독교인들, 이 두 파로 나누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아주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적어도 로마서를 통해서 아니면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유태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기독교인들과 유태인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유태인들에 의해서 성경 그 뿌리에 의하면 이방인이다 그렇게 불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그 두 부류 간에 다툼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안타까운 거죠. 특별히 유태계 기독교인들이 이방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의미해지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할례를 받은 백성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은 너희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하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계 기독교인들을 자꾸 좀 무시하고 좀 멸시하고 은근히 이방계 기독교인들은 왠지 모르게 기득권자가 아닌 것 같아서 움츠려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자기네들이 뭔데? 유태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한 게 뭔데? 너희들이 잘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구원받은 자녀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겠어? 너희들이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1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라. 이 얘기는 뭐 얘기하냐면 유태계 기독교인들이 유태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라내신다. 24절에 보면 찍혔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찍힌다 22절 끝에도 있고요. 그렇게 버림받을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가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한 게 뭐 있어? 너희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너희들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인데
근데 이런 모습을 목회자인 바울이 보면서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겼는데, 그들이 전도해서 교회가 곳곳에 생겨났는데, 아니 그렇게 모인 교회가 이런 걸로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바울의 눈에는 유태계 기독교인들도 문제고 이방계 기독교인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한번 보죠. 옳도다. 그렇게 따지는 이방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 맞아. 너 말이 맞아.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다고?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너희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희도 그렇게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뭐라고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유대계 기독교인들, 유태인들이 먼저인 거야. 너희들이 나중인 거야. 유태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너희가 복음을 알 수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실은 작은 집인 거야. 엄밀히 따지면 너희들이 잘 모셔야지.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가야지. 니들이 뭐라고? 앞에서는 유태인들을 향해서 막 뭐라고 혼을 냈던 목회자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막 뭐라고 혼을 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오늘 교회도 그런 게 있죠.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런저런 무리로, 이런저런 끼리끼리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서로를 반목하고 질시하고 투기하고 서로 말이죠, 갈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사실 교회뿐만입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항상 그래요. 사람이 모여 있으면 항상 이런 일들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사람. 계속해서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꽃보다 아름답기는 뭐 꽃보다 아름답고. 꽃이 듣기 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꽃이 듣기에. 우리는 창조 질서대로 잘 살고 있고 때 되면 탁 폈다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질 때 되면 딱 지고. 그런데 사람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달랐다고. 도대체 왜 이런가? 세상은 뭐 좋아요. 그렇다고 쳐. 뭐 그렇다고 쳐.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조차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왜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조차도 왜 그러느냐는 거죠. 왜? 20절에 뭐라고 그 답을 내리고 있냐면 높은 마음을 품기 때문이다. 높은 마음. 높은 마음. 이 높다라고 하는 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그래도 설명해 보면 글자 그대로 높은 거예요. 5층보다 높은 게 10층인 거니까. 높은 산, 낮은 산. 그때 높은 거. 근데 이 높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에게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서열이 돼, 서열. 내가 너보다 훨씬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훨씬 높다. 내가 너보다 많이 가졌고, 내가 너보다 부자고, 내가 너보다 권력 있고,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고, 내가 너보다 키 크고, 이걸로 자꾸 서열을 매겨요. 학교 다닐 때 제가 몇 번이었게요? 1번? 기분이 확 나빠지는데? 왜 그러세요? 4번이었어요, 4번. 꼭 그래. 그래가지고 말이죠. 1번부터 2번 뭐 학교 다닐 때 무슨 저기 뭐야 그 군사훈련 받아 고등학교 때 뭐 키 큰 애들 앞에 쭉 서고 키 작은 애들은 맨 뒤에 서가지고 목총을 딱 맸는데 땅에 질질 끌어. 그래가지고 촥 그러고 뭔가 꼭 서열을 매겨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품는다, 갈망한다는 의미예요. 자꾸 그걸 갈망해. 자꾸 높아지고 싶어해. 그래야 누구 위에서 우쭐댈 수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너무나도 답답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러는 거야.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 높은 마음을 없애야 되는데 이 높은 마음을 왜 없애지를 못할까? 오늘 성경에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없애려면, 즉 교회 안에서 높은 마음을 없애고 그렇게 서로가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야곱의 후예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잘 못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하셔요. 그러면 돌 감람나무 입장에서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죄 중에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죠. 이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먼저 생각할 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시험 공부해가지고 시험 통과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돈을 무슨 뭐 어마무시하게 갖다 낸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셨단 말이죠. 엄청난 은혜.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탐욕스럽죠. 사람이 이기적이에요. 자기의 주관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갈라짐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꼭 이야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러냐.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듣는 하나님 서운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인 우리가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만 푸틴은 언제 전쟁을 끝내볼까 명분을 찾고 있대잖아요. 명분이 없어서 못 멈추고 있는 거예요. 젤렌스키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그 전에 뺏겼던 거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탐욕이 있었고 사람의 못된 욕심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갑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죽하면 착취, 억압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은혜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인 거죠. 저희 집 자랑 하나 더. 여러분들이 저희 집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참에 좀 예도 좀 들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 집 막내 녀석 대학 합격 소식 말씀드려서 우리 교우들이 참 기뻐하셨는데 이번에 저희 집 둘째 녀석 이 녀석이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아이가 이제 특수교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원 임용고시 시험 보고 특수교사로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다 합격을 해서 이제 3월부터 특수교사로서 이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저희 집 막내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막내 녀석이 아직 대학 합격 소식을 못 받고 막 불안해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 아동부 교사 나 이러면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막 그랬더니 이 녀석이 지 동생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야. 네가 지금 더 열심히 가서 하나님 충성하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아동부교사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해야지.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 줄까 말까 하는데 어디서 지금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사실 경험해 본 바가 있는 거예요. 대학을 한번 다 떨어져 봤잖아요. 재수를 했는데도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모두 몇 번을 떨어진 거예요. 아주 정신없이 떨어졌었어요. 재수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붙은 대학이 특수교육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 맘에 안 들었던 거예요. 지 맘에 안 들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재밌게 공부를 했어요. 너무나도 즐겁게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은 거죠.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걸 지가 알고 있는 거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면접을 보고 왔는데, 마지막 면접을 보고 왔는데 면접관이 좀 힘들게 했나 봐요. 그래서 와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또 달래면서,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다 뜻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왜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 어제는 집에 들어갔더니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뭘 열심히 책상 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더니 열심히 성경을 읽는구나.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손톱 다듬고 있더라고. 손톱. 네일 아트인가 뭔가 그거 하고 있더라고. 하여튼 전문 용어로 환장하겠어요. 아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근데 잊어버려요. 금세 잊어버려요. 어쩜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이왕에 좀 흉보는 김에 저희 집 큰 녀석. 직장 들어갈 때 말이죠. 이러쿵저러쿵 뭐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다니다 보니까는 세상에 돈 벌고 사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도, 야, 그거 하나님의 은혜야. 너한테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 처음에는 궁시렁궁시렁 그러더니 한 1년 새는 돈 벌고 살다 보니까, 돈 벌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별로 요즘에는 대꾸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까먹고. 자꾸 우리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쟤는 왜 그럴까? 나는 이런데. 나는 항상 옳아. 나는 항상 의로워. 성경은 이야기하죠. 너는 돌감람나무였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라. 또 이야기하기를 22절에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기억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라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22절과 24절에 나오는 찍힌다라는 단어 말입니다. 이게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찍혀나갈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우리가 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꼭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하시게 찍혀서 복기로 찍어가지고 버려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 강조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애를 키울 때 다 경험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함부로 만지면 큰일 날까봐, 특별히 엄마가 부엌에서 일할 때 뜨거운 거 만지면 큰일 나니까 애한테 뭐라 그래요? 적당히 따끈하게 해가지고 애한테 뭐라 그래요? 만져봐. 다 만지면서 엄마가 먼저 만지면서 아 뜨거워 하면서 막 그러죠. 그래서 애한테 만져보라 그래요. 그러면 애가 만져요, 안 만져요? 안 만져. 겁나서 안 만져요. 그래야 애가 아무거나 안 만지니까 안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앞뒤 다 빼놓고 그것만 딱 편집해가지고 엄마가 애한테 뜨거운 거 주면서 만져봐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 엄마는 잔인한 엄마야.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그 아이가 정말 큰일을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찍어서 그렇게 버리시라는 것은 내가 오늘 그래, 내가 도끼 들고 있다가 너 그랬어 하고 그러자마자 팍 찍어서 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면서 내가 그러지 않기를 바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기를 바래, 천국 백성으로서 잘 살기를 바래.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늘 어지럽히고 하나님은 뒤따라다니시면서 늘 정리정돈하시고 우리가 살게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기억하면 우리가 누구보다 높다고 우월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갑질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늘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처음 하신 건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은 하늘과 땅, 온 우주, 그 우주를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너희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든 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그랬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늘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가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야곱의 후예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조금 더 지나가면 예레미야서 44장 8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교만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니까 열왕기 시대까지를 쭉 읊어요. 야, 잘 봐라. 출애굽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힘들었지.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나의 종을 보내어서 제발 말 좀 잘 들으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잖아. 근데도 너희들이 안 들었잖아. 그래서 결국 망했잖아. 왜 다시 망하려고 하니? 이제라도 망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보니까 성경 안에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구조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간이 있어요. 그럼 한번 보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근데 3장에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생기죠. 높은 마음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이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야곱의 후예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서 살게 해주셔요. 그런데 다시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셔요. 그리고 다시 오랜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되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 시대의 오랜 암흑길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의 큰 기쁨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다시 오늘에까지 이르러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은 수천 년이 돼요. 그리고 암흑기, 즉 파멸의 길이 약 400년이 돼요. 야곱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간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풀려나요. 또 오랜 시간이 흘러요. 400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결국 그들이 또 망해서 신약과 구약 시대의 중간기 암흑기 400년을 또 보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2000일 흐른 지금 이 시대, 이 지구촌이 다시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 또 400년이 흐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마지막 최종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400년이라고는 우리가 카운트하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제가 잘못하면은 시한부 종말론의 이단자가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경고에 얘기하는 거죠. 이 반복되는 이런 순환 구조 말이죠.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때가 바로 아직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시간이 끝에 다다르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교만해서, 높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마지막 부분에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절 마지막 부분에 도리어 두려워하라.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지금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직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양을 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 말이죠. 지금 아직 은혜의 시간 안에 있을 때, 이때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순종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이 곧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읽어드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사모하고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아닌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교만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